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난신도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맑고 화창한 날씨입니다. 제가 다녀온 멕시코에서 아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 예배를 시작을 위해서 다 함께 묵도함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부족한 이 시간에 난신도 예배 헌신을 주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죠. 저희 혼자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늘 저의 능력을 믿고 그 어리석에서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주님께 고백하고 항상 이러한 삶을 주님 불쌍히 보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나는 그런 신령한 주 진정한 예배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42장 보겠습니다. 주
거듭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안에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사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주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 시간 참회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쓰지 못했던 부족한 우리의 모습 주께 회개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조물 하나님 더 발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구동문 남성이 같이 하시겠습니다. 구동문 10번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를 배하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없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저 아니하여 내 주로 배우니 오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군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로 세워주는 구역은 바람난 곳에 있으니 나의 대원이시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충족할지라. 밤마다 나의 하시는 나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함께 찬송가 3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부른 후에 김갑호 집사님께서 우리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간각지에서 교회로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했지만 저희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량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복음교회 공동체로 서로서로 협력하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맡은 바 본분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남신도회가 2024년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과 사랑으로 또 봉사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남성도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남신도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음식으로 다과로 선교로 봉사로 헌신하는 여신들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청년회, 지난해 많은 청년회를 우리 교회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리가 꽉 차는 그런 금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아주셔서 찬양 속에 가시는 하나님의 기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시고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제53차 정기공동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넘치는 예산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413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아멘. 성가대 참여하여 읽겠습니다. Oh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남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 한 해를 맡겨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신도 회원 모두에게 주의 능력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변하지 않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목공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연장들이 회의를 했지요. 사회는 평소와 같이 망치가 맡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에 회원 몇 명이 방귀를 들고 사회자 망치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망치는 항상 깨고 부수는 자요, 늘 소란을 피우는 자니 여기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자 망치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나 스스로 나의 결정을 인정함으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떠나야 할 자도 있으니 바로 대패입니다. 왜냐하면 대패가 하는 일에는 전혀 깊이가 없고 늘 남의 껍질을 감싸기보다는 벗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화가 난 대패가 말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줄자도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줄자는 자기만 고르듯이 남을 항상 측량함으로 모두에게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조용히 듣고 있던 줄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톱을 지적하면서 말합니다. 톱은 연합운동보다는 분리운동만 하고 있으니 여기서 가장 불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톱은 사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포, 너도 너무 거칠어. 이렇게 서로 한창 다투고 있을 때 목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연장들을 다 동원하여 순식간에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로 약점만을 들추던 그리고 다투던 그들은 결점이 많은 자신들을 이처럼 좋은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나사렛 목수의 동력자들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각자의 모양도 다르죠. 그래서 때때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주님의 동력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신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들려진 도구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 크게 헌신하고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헌신된 동력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만 주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삶과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사도 바울 옆에 헌신된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데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그리고 마가, 이런 사람들이 소개되어져 있죠. 이들은 하늘같이 바울 곁에서 충성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2차례 걸쳐서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1차 때에는 자유롭게 그래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택연금 상태였고, 2차 때는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수용 생활을 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데마와 마가와 누가, 이 세 사람은 1차 투옥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고생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바울의 2차 투옥 때도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죠. 세 사람 모두 충성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수시로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이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헌신된 동력자처럼 보였으나 변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데마라는 이름의 뜻은 인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데마의 생애를 보면 그 이름과 이상하게 일치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데마는 처음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믿게 되었을 때 화끈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은 즉시 이렇게 바울과 동력하면서 섬기면서 나아가는데 1차, 2차 투옥 될 때까지만 해도 함께 있었던 것을 보면 그의 선교의 여정, 돕는 여정, 함께 동력하는 여정, 일시적 기분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2차 투옥이 되었을 때 바울이 더 이상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기독교가 정말 급속도로 힘들게 되어진 그때 그는 바울을 떠나고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사실 그가 어떤 구실로 떠났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바울이 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기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아멘. 그런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 믿기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보다 더 치욕적인 표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모든 예배를 잘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던 한 형제나 자매가 세상의 좋은 것을 잊지 못해서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교회에 나오기를 그만두었다고 하면,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로부터 그 세상을 좋아해서 교회를 떠나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이가 저에게 목사님은 세상에 푹 빠져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제가 그 말을 듣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바울이 데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지켜보고 한 이야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이리저리 권면하고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슬그머니 들어온 세상의 유혹은 데마의 마음에서 떠날 줄 모르고 날마다 더 그쪽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도록 유혹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자 세상을 사랑하는 본능이 되살아나고 그 본능 앞에 데마는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이제 데마라는 제자는 구원도 못 받을 사람으로 완전히 변신해 버린 것이죠. 헌신을 하다가 힘들다고 그 헌신을 포기한 사람의 대표적인 유형, 그것이 바로 데마였습니다. 가다가 곧 중지하면 간 것만큼 유익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데마는 안 간 것만도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신도 회원 여러분, 데마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걷는, 끝까지 헌신하는 인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이중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둘 다 건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속에는 늘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내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대마와 같이 돌아가는 인생,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붙잡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이름은 마가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 가운데 나왔던 마가입니다. 그 마가 요한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예의가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처럼 사실은 살지 못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마가라는 사람이 선교여행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떠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왜 돌아갔습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돌아간 거예요. 가려고 하다가 예루살렘에 이 마가라는 친구가 좀 잘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옛날 그 집이 떠오르면서 에이 몰라, 그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벗은 몸으로 배 이불을 두르고 쫓아가다가 잡히게 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주님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힘드니까 돌아왔던 사람. 중도에 포기한 것이죠. 헌신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헌신하다가 두고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라는 사람은 바로 이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갈 것을 바울에게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결사코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또 버리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마가 요한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마가 요한은 헌신되었다가도 쉽사리 포기해버렸던 그의 인생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아멘.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추측해보자면 마가가 헌신됨에 있어서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바울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이 실패와 역경을 딛고 진정한 헌신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가지 못하고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금 헌신자로 서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헌신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대만은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한 번 실패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주저했어요. 그러나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헌신된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처럼 이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헌신된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무엇보다도 그는 다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이 마가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졌고 누가복음까지 나오게 된 것을 볼 때에 신약의 복음서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마가는 소아시아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서 헌신하러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시간 들여야 하죠. 정성 들여야 하죠.
물질 드려야 하죠. 욕 먹어야 하죠. 헌신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는 일인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마가도 사실 대마처럼 떠나버린 삶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훌륭했던 점은 무엇이냐면 한번 헌신함에 좌절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시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가의 위대한 점이라는 것이죠.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다시금 주께 헌신하는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가 요한과 대마의 다른 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신도 회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주를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헌신의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조금 식어버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 요한은 이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다시금 주께 헌신하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그는 복음서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남신도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쳐서 때때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굳게 다시금 일어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인물 누가를 만나보게 됩니다. 누가는 빛나다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빛나는 인생. 또한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의사는 배운 것이 많고 또 많은 재산을 그 당시에도 모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보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처지에 있었죠. 그러나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더 이상 옛날 그 의사 누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직업, 자기의 지식, 자기의 재산, 자기의 젊은 생애 모두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 곁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 변하지 않았던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오기 전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배임을 당하는 현장까지 마지막까지 따라간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헌신한 거죠. 처음과 똑같은 아름다운 헌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매력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선교하는 일 외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궁금증, 연구하고픈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자비로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예수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부인들을 만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엄청난 거리에 취재 여행을 다니면서 바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 복음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일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선교 현장을 자세히 기록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는데 그게 성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누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헌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시종일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점이죠. 한번 마음을 먹은 후 대마처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마가처럼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구원하심에 감격하면서 주님께서 위에서부터 상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헌신하며 요지부동 주님만을 바라봤던 그 누가의 삶. 시간이 가면서 퇴색되거나 변질되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헌신자로서 더 빛을 발하면서 고귀한 생애를 마쳤던 누가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읽으신다면 누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가 더 깊이 있게 느끼실 것입니다. 누가는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사도 바울 곁에 있었지만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사도행전에서요, 자기의 이름 한 번 삽입하지 않았어요. 기록자로서 자기 이름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었을 텐데도 그는 결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자기를 밝혀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냥 우리라고 했지 누가라고 쓴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아 성경학자들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라는 거 그 알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기는 쉬워도 누가처럼 숨어서 헌신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헌신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범의 헌신자로서 불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사람의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마처럼 힘들다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떠난 헌신도 있었고, 한 번, 두 번 실수했지만 그 실패를 교훈 삼아 끝까지 헌신한 마가도 있었고, 초지일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온전히 헌신한 누가의 헌신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신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주님께 변함없이 헌신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또 다른 주인공 누가와 같이 말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니 바울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떠났지만, 다른 사람은 다 내 옆에 남아있지 않지만 누가만 떠나지 않고 누가만 내 옆에서 누가만 나를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시대를 살았던 데마와 같은 사람이 아닌,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바울 옆에 바울을 지켰던 누가와 마가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바라는 삶의 모습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헌신으로 나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신 아름다운 동역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신도 회원 여러분, 변하지 않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멸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남신도 회원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고 마가와 같이, 누가와 같이 끝까지 주님께 헌신하는, 변하지 않는 헌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와 같이 변하지 않는 헌신으로 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버리고 나아가는 변하는 헌신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누가와 같이, 또 실수하더라도 주님을 다시금 붙잡았던 마가와 같이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남신도 회원님들 나와 주셔서 하나님을 특별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제가 이 시간에는 한 1분 동안 남신도에 대한 교회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남신도의 특성을 듣기로 하죠. 그런 시간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신도는 지금 오늘처럼 첫 해 시작되는 보편적으로 2월 달에 헌신 예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올해는 특별히 첫 해, 첫 달, 1월 달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보는 게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도민 예배는 우리 남신도에서는 일손이 어려운 가정, 혹은 교회 수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실무적인 일, 몸으로 하는 일이죠. 이런 일을 돕습니다. 대부분 3월, 4월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멜랑동 캐릭터와 항상 같이 예배를 보죠. 근데 예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지를 못해서 그렇지 멜랑동 캐릭터에서는 1년 중 가장 어려운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리펜트의 디아코니스 계약이라는 것이 봉사국이라고 할까요? 한국말로 말하면 디아콘. 상당한 큰 지역인데 거기에 대대적으로 성금을 위해서 이런 옷을 벗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3일간 해요. 그걸 우리도 똑같이 독일 분들하고 멜랑동 교회 교우님들하고 하고 있어요. 특별히 멜랑동 교회 교우님들은 노하지 말고 저희보다 실질적으로 한 60~70%를 저희가 수고로 작업을 물건 들고 정돈을 하고 봉투에 넣고 그리고 이렇게 보낼 수 있게끔 차곡차곡 이렇게 정돈을 하는 그런 작업을 3일에 걸쳐서 같이 합니다. 올해는 4월 달에 있습니다. 4월 20며칠인데 정확한 날짜는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4월 지나서 늦여름에 3박 4일 폴란드 수련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남신도만 가는 게 아니라 여신도 분들하고 같이 총출동해서 폴란드에 여기서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신앙적인 운영과 이거 같이 활동하면서 새로운 정말 신사람 바다를 쏘면서 신앙을 즐겁게 하고 육체적으로 단련하는 아주 좋은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 되면은 우리가 꼭 공부를 합니다. 작년에는 김예은 우리 아주 훌륭한 강사님께서 스마트 초보 자를 위한 그런 강의를 해서 그 반응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올해 하려고 했는데 지가 무슨 일이 있었구나.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분 미뤄지게 되는데 올해는 4월이 아니라 5월인가 6월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리즈 2로 전문가용 스마트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지가 하고 싶은 얘기 중간 할게요. 남신도에서는 작년 여름부터 우리 청년들하고 끝없는 뭐라 그래요?
좀 지금 오바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치리하는 그 관계, 소통의 관계를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예은 장관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전했고 아마 여러분도 들은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작년 10월에 제 집회를 통해서 제가 남신도에서 이 청년들하고 같은 소통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아마 모임을 갖는 형식과 이런 걸 떠나서 한번 꼭 이름도 이렇게 서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 한 성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제안을 했더니 제주도에서는 쌍수로 하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대목 그 일주일 후에 명찰을 이거를 성sun도 장로님께서 명찰을 넣어서 이렇게 달아가지고 저희보다 한발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제 측에는. 그래서 여러 번 한번 이렇게 다른 적이 있죠. 시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와서 새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과 함께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상원서 혹은 되도록이면 여름 이전이 되겠는데 어떤 조건과 어떤 그런 테마 없이 청소년을 우리가 초대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언젠가는 같이 한번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청년들 대개 보면 대학교도 다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학번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죠. 우리 여러분도 아시니까 우리 60이 넘은 사람들은 초등학교 몇 학년이니까 이게 아마 이제 물론 상통하는 정식적인 그런 언어는 아니지만 그런 웃음의 그걸 나이를 서로 듣고 갖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신하고 오늘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하게 나왔는데 아마 감이 걸린 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남신도교회는 평균 나이 7학년 5반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자랑을 좀 해야겠습니다. 쟁쟁하게 운전 다 하시고, 세계 방방을 먹고, 어디가 여행 다 하시고, 아주 소통적이에요. 집안의 자리가 다 망치지라고, 자기가 이렇게 아트하게 이렇게 씩씩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요. 모이면은 정치 토론, 신앙 토론, 금방 신문 한 장 만들지 수준이에요. 이렇게 아주 진지하고 아주 신앙에도 열정이 많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7학년 5반 평균 나이 등장할 때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올 때 아시겠게 많이 자, 그래서 내가
우리 함께 우리 남신도회를 위해서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신도회가 더욱더 강건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교회를 충성되이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남신도회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남신도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신된 하나님 그 마음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갈렙이 주님께 하나님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 충성되이 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신도 회원들 하나님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섬기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로서의 그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충성되이 봉사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귀하게 사용함 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를 가져가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교우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다민 자매님 친구 송효정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제가 교회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대표 장로님은 3주간 플로리스타 교육을 위해서 통역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김범철 장로님은 근무 간격하여서 제가 또 교회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일이 있을 경우 제가 또 교회 소식을 전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자 권사님께서 지난주 월요일 카스트로 라오스 에팡겔리스 프랑스에서 무릎 수술을 마치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교우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남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좋은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해주신 남신도 회장님을 비롯하여 남신도 회원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가 개강하였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석에 마련된 교재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3시, 오후 7시 30분에 목요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예수 동행 훈련 학교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참가 대상은 제자 훈련 학교를 수료하신 성도들. 일시는 2월 17일 토요일부터 3월 23일 토요일까지 6주간에 걸쳐서 예수 동행 훈련 학교가 시작됩니다. 교재는 예수 동행 1기고 오리엔테이션은 2월 11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신청은 안내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에 목사님께 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교인 중보기도 프로그램인 기도의 선물을 실시합니다. 매달 첫 주일 중보기도 대상자를 뽑고 한 달 동안 중보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공동체를 세워나가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안내석에 이름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꼭 착용하셔서 교우들 간의 친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월 11일 설잔치는 떡국으로 교우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주방 봉사 구역은 송년회가 되겠습니다. 그 광고 좀 하나 세 달 토요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매주 첫 번째 토요 아침 기도회는 세 달 토요 아침 기도회고 교회 별관에서 드립니다. 2월 3일 토요일 오전 8시 교회 별관에서 있게 되고요. 기도회 후에 교식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찬송가 336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변하지 않는 헌신으로 주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남신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